4주 전부터 인생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시리즈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공동의 관계로 한 주 쉬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3차원 인생을 변화시켜버리는 세 번째 영적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꿈입니다. 첫째 시간이 생각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바로 믿음이었고요. 오늘 세 번째는 바로 꿈입니다. 브라질의 소설가 파울료 코넬료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도 한 10여 년 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죠. 연금술사라는 책을 보면 산티아고라는 양치기 소년이 자신의 꿈을 찾아서 그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흥미로운 모험 소설인데, 이 산티아고 소년에게 성경에 나오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꿈을 찾는 길을 말해주면서 놀랍게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이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산티아고는 간직하면서 수많은 모험을 하면서 그가 얻은 중요한 세 가지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사람이 꾸는 참된 꿈은 반드시 하늘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일단 참된 꿈을 품으면 하늘이 그 꿈의 성취를 도와준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연금술은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인데, 진짜 연금술은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잘 갈고 닦아서 기어코 자신의 꿈을 목표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고 위대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금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그것은 바로 꿈이라는 것이 꿈. 여러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어주지 않으면 그 알은 그냥 골아서 없어져요. 계속해서 일정한 온도로 품어줘야만이 나중에 3주일 만에 병아리가 되어서 깨어나오듯이 성공한 사람들마다 위대한 아름다운 꿈을 계속 품고 계속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갔습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꿈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참되고 원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군대에 안 들어가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저녁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를 가지 않아야지 이런 꿈을 품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어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다리 한쪽에 진짜로 장애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담배를 막 3갑씩 피워가지고 폐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또 일부러 앞니빨을 싹 빼가지고 그냥 의치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병역 면제 판결을 받기는 했는데, 군의관이 의사가 군대 면제 판정을 내리면서 거기다가 의사가 무슨 소견을 썼냐면 심한 치질 증세로 입대 면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폐가 망가지거나 다리가 이상하거나 무슨 이빨이 돼서 군대 면제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치질 증세로도 군대 면제를 할 수 있었는데
괜한 헛고생을 했다라는 것이. 추하고 헛된 꿈과 야망을 버려야만이 참되고 원대한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꿈을 꾼 이야기죠. 쌍둥이 동생 야곱은 나면서부터 먼저 태어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을 정도로 헛된 인간적인 야망과 꿈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배고픈 형의 약점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서 팥죽 한 것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버렸어요. 샀다고는 하지만 알고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산 거니까 그것은 빼앗은 것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에게 줄 축복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헛된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추한 속임수와 간결한 온갖 계략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속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저 멀리 떨어진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망망 광야에서 두려움, 불안감, 죄책감, 외로움 속에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런 뜻밖의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쭉 뻗어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너의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언약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언약이요 축복이었는데 야곱 자신을 통해서 이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도 부족한 야곱이 오히려 그 야곱의 그런 심중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습니다. 야곱은요, 이 베델의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기쁨이 막 터져서 온몸으로 터져 흘러나올 것만 같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형에게 쫓겨 여기까지 와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곳의 옛날 이름은 뭐였느냐? 분리하다라는 뜻의 루스였어요. 루스. 원래의 이름, 옛날 이름은 루스였는데 이 말은 분리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루스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으로 베델로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부모 형제에게 완전히 이제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내가 떨어져 나가고 불행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이 꿈을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전혀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이. 한 사람의 가치는 뭐냐?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꾸는 꿈과 사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성도가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의 위기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꿈을 꿀 때요, 새로운 사명을 가질 때입니다. 새로운 꿈을 품고 꿈이 변하게 되면 그 인생도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멋진 꿈을 품을 때 여러분의 인생도 크고 멋지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비해서 형 에서는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꿈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부모를 크게 근심하겠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게 아니에요. 자신의 꿈과 사명까지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야곱이 꿈을 꾸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에서는 야곱을 증오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야곱 이놈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분노심으로 끓고 있었어요.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전혀 새롭게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전혀 새롭게 해석하면서 전혀 미래를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던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유를 모르는 불이 나가지고 그 가게에 비싼 상품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저 청년이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가게 문 앞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꿈과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가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릴지라도 꿈과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수많은 것을 우리가 비록 잃어버렸을지라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에서는요, 전혀 꿈이 없는 현실주의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에서는 동생에게 축복을 모두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축복의 부스러기라도 날 남겨달라고, 아버지 나에게 축복의 부스러기라도 없습니까? 그것을 달라고 졸랐지만은 아버지는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큰 꿈을 소홀히 여기는 미련한 자식, 현실의 삶으로만 만족하는 게으른 자식, 네가 받을 축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는 오늘부터 네 칼이나 믿고 거친 황무지에서 살면서 평생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한 다음에 울면서 자기에게 축복을 나눠달라고 했던 이삭에게, 에서에게 이삭이 했던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꿈을 잃어버린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꿈을 품은 사람은 그 꿈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는 죽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꿈의 사람 요셉은 인생의 온갖 고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죽지 않고 저 가장 바닥 감옥 밑에까지 내려갔지만 마침내 그는 살아나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피신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품은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꿈꾸고 외쳤던 마틴 루터킹 목사는 그는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위대한 꿈은 지금도 역사 속에 생생하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민들을 비롯한 인류의 수많은 양심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그들에게 움직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의 꿈의 크기와 내용과 비례합니다. 꿈이 작으면 작은 사람이지만 꿈이 크면 큰 사람입니다. 땅의 것들만 계속해서 사모하고 꿈을 꾸면 그런 땅의 것들에 매인 속물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꿈꾸고 그가 바라보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탁월한 지식이나 물질이나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결코 품지 못한 위대한 꿈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축복하실 때는 먼저 아름답고 복된 꿈을 그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꿈을 나누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꿈과 사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신령한 꿈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절망주에 오셨다가 이 설교를 듣은 다음에 꿈과 희망을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오셨다가 성공하는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으로 오셨다가 건강한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분은 사무엘 같은 자식을 낳는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구원받는 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꿈, 이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 민족이 통일되고 나라가 잘 되는 그런 꿈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교회는 신령한 꿈을 받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신령한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렸듯이 여러분 위에도 하늘 문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과 직장의 문이 활짝 열려 싸울 곳이 없도록 엄청난 큰 복을 받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고통과 슬픔 중에 성소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태음문이 열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과 거룩함을 경험한 다음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귀한 사명을 받았어요. 역사는 언제나 신령한 꿈을 꾸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뜨겁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꿈을 품은 것만큼 위대하고 높아집니다. 큰 꿈을 품은 사람은 그만큼 크고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중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라는 삼중고를 겪었던 인류의 기적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꿈이 커지면 자신도 커집니다. 꿈이 거룩해지면 자신도 거룩해집니다. 작은 꿈이라도 조금씩 실천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인큐베이터 속에서 조금 자라게 하듯이 작은 꿈도 점점 크게 키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몇 번은 좌절되기도 하지만 꿈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순간 품고 있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 뉴질랜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하는 수 없이 악천후 가운데 산 정상을 등봉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산 중턱을 내려오면서 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과 힘과 경험과 등산 장비도 계속해서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와서 기어이 너의 정상에 설 것이다. 그로부터 딱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는 동료 산악인 2명과 함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병가지 상사, 실패는 누구든지 겪는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일이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품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꿈을 품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을 존경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가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내와 자식들을 비행기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까지도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를 돌봐줬던 자기 영혼의 고향 네팔 국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그들을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원대한 꿈 메이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이 숲을 이루는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적은 누룩이 밀가루 한 통 전부를 부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비록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무능한 제자들에게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는 엄청난 믿음과 꿈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것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주님과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을 품은 제자들은 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그 마음은 분명합니다. 나의 꿈은 내 제자들의 꿈이다. 나의 제자들의 꿈이 거룩하고 원대하면 이 세상이 이 역사가 변할 것이다. 내 제자들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런 위대한 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세계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계속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이 신령한 꿈을 우리가 유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반드시 주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반드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